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세상이 참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이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아람과의 일체 전쟁에서 아람이 패퇴하고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침입을 하죠. 당연히 자신들이 강하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졌나 패인을 분석하는데 23절에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저번에 산에서 싸웠으니까 우리가 졌습니다. 하지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므로 임금님 이렇게 하십시오. 지방 영주들을 모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대신에 군 사령관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십시오. 이른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총독들이 있었는데 이제 군사령관들을 그 자리에다가 다 두고 그리고 군대를 징벌하고 또 이제 많은 물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시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여호와를 산의 신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따로 있었죠. 뭐 사막을 다스리는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바람과 비를 다스리는 신, 강을 다스리는 신. 다 지역과 이런 위치마다 나라마다 어떤 국토마다 이 다스리는 신들의 영역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호와는 이 산의 신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산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이 토벌하고 이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됐으니까 그런 이제 역사들과 소문들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벡이라는 평지로 가자. 실제로도 이 산에서의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했습니다. 그건 사사기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들이 별로 없었죠. 말과 병거는 평지에서 유리한 전술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나 병거가 상대적으로 없었죠. 그러니까 산에서의 유리한 전쟁은 실제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아람 군대가 밀려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부대나 군대는 굉장히 적은 규모였어요.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제 중과부적의 싸움이 또 벌어진 거예요. 아합이 애초에 아람 왕을 되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객관적으로 너무나도 열세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두려운 상황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다시 등장합니다. 28절 세번역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네 손에 주겠다.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이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7일간을 대치하다가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 전쟁에서 10만 명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베나닷도 도망을 치죠. 세번역으로 30, 31절이에요. 그 나머지는 아벡성으로 도망하였으나 성벽이 무너져서 나머지 2만 7천 명을 덮쳐버렸다. 10만 명이 죽고 2만 7천 명을 도피하다가 성벽에 깔려 죽습니다. 베나닷도 도망가가지고 어느 성 안에 골방 안으로 들어가죠. 31절에 그 신하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가의 왕들은 모두 인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에 묶고 목에 줄을 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면 그가 임금님의 목숨도 살려줄 겁니다. 베나닷이 목숨을 구걸하며 아합에게 나가죠. 그러자 아합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32절에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에게 아합은 형제다라고 이제 적군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막상 오니까 병거에 태우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34절 세번역에 나의 부친이 왕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성들을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 안에 상업 중심지인 광장을 만든 것 같이 임금님께서도 손수 다마스커스, 다메섹 안에 그런 광장들을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성도 다 돌려주고 경제적인 무역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에 혹한 거죠. 아합은 돌려보내요. 조약을 맺고. 여기서 우리가 볼 건 이 전쟁의 승리가 과연 아합의 능력 때문이었는가라는 것이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승리고 하나님께서 이길 것이다라고 다 알려주셨고 번번에 1차 전쟁, 2차 전쟁 다 중과 부족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한 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절명의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되지도 않았습니까? 정말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집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분명하게 좀 깨달아야 될 때가 아니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도 아합이 한 건 뭡니까? 지금 베나닷하고 손잡는 거예요.
그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이 중과 부족의 싸움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상을 부수고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라는 어떤 고백으로 여호와의 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아합은 변하지 않고 더 끔찍하게 나간다라는 거.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은 자기인 것처럼 행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지도 않은 베나다스 형제여 이러면서 부른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아합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8절에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분명히 이들이 교만하고 패역하기 때문에 나에게 도전한 자들 그들을 분명히 내가 멸하리라. 하나님께 도전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아합이? 형제다.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겠다라고 자처하는 짓이에요. 모든 전쟁이 자신의 힘으로 되었다. 마치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니 그 은혜를 잊어먹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자기가 내 스스로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하며 과거를 싹 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죠. 왜요? 욕심 때문에, 무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돈과 무력과 이 탐욕 때문에 싹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잘 벌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돈 문제, 우리의 탐욕, 욕심, 그 하나님과 둘이 놓고 비교하다가 이 탐욕적으로 이렇게 순간 기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아합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도 비추어 있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탐욕을 선택하는 거. 제주도 성산포에서 북동쪽으로 한 4km 떨어진 곳에 우도라는 섬이 있죠. 이 우도에는 현재 약 400명의 해녀가 있습니다. 그들을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 물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누군가 보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신기했던 건 해녀들의 계급이었습니다. 해녀 사회는 아주 엄격한 위계 질서로 운영되었죠. 제일 높은 계급인 상군은 가장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 작업을 합니다. 15에서 20m의 바다까지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 다음이 중군이고 맨 마지막 하군은 일명 똥군이라고도 부르는데 2m 이하의 바다에서만 작업을 합니다. 해녀들의 계급은 노력과 경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 정해진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만의 어떤 숨 길이, 폐활량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숨 길이로 계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해녀들은 계급에 대한 부러움을 있을지언정 불만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듯 상군, 중군, 하군이라는 계급에 따라 해녀들이 작업하는 바다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상군이든 중군이든 하군이든 모든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동일하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물쉼입니다. 물숨. 이 물숨은 바다 밑에서 들어 마시는 숨을 의미합니다. 물숨은 해녀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아주 무서운 숨인 것이죠. 계획과 상관없이 모든 해녀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이 물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두 명의 해녀가 물숨을 먹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다에 들어가는데 호흡이 딸리니까 순간 숨을 쉬면 바닷물이 몸으로 훅 들어오면서 폐를 채우고 그러면서 숨을 못 쉬고 가라앉아 죽는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물숨은 다른 말로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자신의 숨 길이만큼 숨을 참으면서 작업을 하던 해녀가 다시 숨을 쉬게 해서 이제 물 위로 올라가죠. 그런데 갑자기 큼지막한 전복이 그 해녀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전복을 따기 위하여 물 아래로 다시 내려가는 해녀는 물숨을 먹고 맙니다. 물숨이 위험하다라는 거 몰라서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 대한 탐욕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녀들은 바다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는 무서운 곳이지만 욕심만 버리면 친정엄마처럼 다 내어주는 곳이야. 오늘 우리들도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숨입니다. 탐욕입니다. 그리고 그 물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감이 될 수도 있죠.
자신의 주인이 되어 인생을 휘두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바로 물숨입니다. 자신의 상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먹어서는 안 되는 물숨을 먹게 합니다. 바로 물숨, 언제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 눈에 좋은 게 보일 때입니다. 내 한계를 망각할 정도로 좋은 게 눈에 보이면 바로 그때가 물숨을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낙심과 좌절의 순간뿐 아니라 뭔가 눈앞에 될 것 같고 욕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차오를 때 그때가 물숨의 순간이기 때문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바다는 위험한 곳이지만 욕심을 버리면 친정엄마처럼 다 내어주는 것이야. 이 말처럼 이 물숨의 이야기는 믿는 이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분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낙심과 좌절 순간에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해낼 것 같은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아합이 승리에 도취됐어요. 뭔가 된 것 같고 자신이 이룬 것 같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눈앞에 탐욕이 딱 들어오니까 그냥 베나닷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물숨이었어요. 먹으면 죽는 숨. 파멸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내 안에 어떤 뭔가의 탐욕과 성취에 대한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때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이 아합의 이야기가 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뭔가 잘 나가고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멈춰서 기도해야 되고 자신감과 용기와 내가 성공하고 뭔가 잘 된 것 같을 때에 더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는 고백이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우리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탐욕으로부터 지켜주고 파멸로부터 지켜주고 낭떠러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진정한 고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포도나무의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경험되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